성경 말씀 보십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겨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변화됨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엄대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82년도 1월 2일 날 춘천을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춘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하나 조그만 읍소대지 같아요. 아주 이 도로도 엉망이고 각종 시설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 후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전국체전이 있는 그 전후를 기회로 해서 춘천이 갑자기 그냥 발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퇴를 하고서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점심 사준다고 오는데 그 아이들 차를 타고서 시내를 떠서 외곽 지역 쭉 나가 보니까 춘천시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춘천인가. 지금 제가 있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달라졌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끔 저 때문에 이 춘천을 왔다가 이 춘천이 참 굉장히 발전됐다고. 그 중에서 가장 발전된 것이 카페 문명입니다. 아주 이 외곽에 가보면 카페가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차를 마시면서 아이고 춘천은 카페 도시구나. 변화라고 하는 말은 과학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 이건 껍데기는 변하고 속에 알맹이는 내용은 본질은 그냥 있는 겁니다. 둘째는 화학적인 변화, 껍데기와 내용이 같이 변하는 것. 알맹이와 내용이 같이 여러분 형태와 같이 변하는 것을 화학적인 변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껍데기도 변하고 내용도 변하고 형태도 변하고 본질도 변하고. 어떤 날 우리 교인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너무 힘드시고 그럴 때 또 월요일이면 또 부흥회를 다니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체력적으로 참 잘 감당하시니 우리가 보기도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목사님 생각하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사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선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기력에는 그렇게 좋은 거고 체력 증진에도 대단히 좋은 식품인데 제가 몇 달 전에 주문을 했더니 그게 다 지금까지 생산됐던 것들이 품절이 돼서 그래서 다시 주문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온 선물이라는 게 아주 이렇게 커요. 크고 그 안에 환으로 된 알로 된 식품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 사람 이야기가 이거 그저 기력과 체력 정진에 좋은 거지 저도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러고는 걸 두고서 뭐 갚으리단 말이죠. 교인이 모처럼 생각을 하고 좋은 걸 사왔으니 먹어야 안 되겠냐. 그 부흥회를 나가면서도 가방 속에 그걸 넣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다 끝냈습니다. 끝나고 한두 주일 지나고 난 뒤에 그 교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드린 거 다 잡수셨습니까? 먹긴 먹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물어도 누가 물어도 이게 뭔가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먹었노라고. 그제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토룡환입니다. 흑토자 용용자 이렇게 꾸물꾸물 하는 거 말이죠. 지렁이. 그걸 고아가지고 다른 약재를 좀 섞어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뭐 속이 막 꾸물뚱 하는 것 같은 게 여기 이제 넘어오는 것 같은 아주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집에서 뭘 봐도 아이고 토룡한 여러분 제 건강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참 요새는 생기가 돌고 아주 체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뭘 보고 그러니까 그거 이 토룡환 잡수셨잖아요. 참 세상에는 별게 다 있어요. 요새 사람들이 비인간화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인간미가 다 떨어지고 그저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오늘 현대인의 삶이라고. 세상에 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지렁이를 다 먹었어요. 이제 집사람하고 바깥에 우리가 나갔다가 차를 저어놓고서 들어가다 보면 비가 오고 나면 지렁이 기어나와가지고 아파트 이 마당에도 꿀꿀 기어다니기도 하고 거기 바싹 말라가지고 여러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싹 말한 걸 하나 주워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가서 이거 한번 구워 먹자고. 그날 저녁에 제가 혼이 났습니다. 아주 저녁 잡수지 말라고 말이죠. 그 손 가지고 먹을 그 잡수냐고 그러냐고. 여러분 지렁이 그게 토룡환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가지고 형체도 내용도 열매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이 없는 약이 돼버렸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변화라고 하는 거, 이 변화는 내용도 열매도 겉껍질도 형태도 없이 싹 변하는 거, 성경에서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제가 나이 16살에 교회를 나왔어요. 어느 전도사님의 인도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처음 교회 나와서 다녀보니까 참 교인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고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고 천사들은 전부 교회에 다 모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랐는데 제가 막상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실망했어요.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훌륭한 분들이 평상시에 대단히 참 친절하고 아주 고귀한 분 같았는데 하나의 일,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회의 때마다 그냥 물고 늘어지고 떠드는 사람, 또 뭐 서로 그냥 만나면 그냥 욕지거리를 하고 돌아서서 그 사람에 대한 이 비난을 퍼부는 사람. 그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참 신학교를 내가 괜히 왔구나.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한평생을 살아야 될 걸 생각하니까 아득하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 거지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답니다. 이걸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 굉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거듭나야 되느냐, 왜 중생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거지가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아니하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변화돼서 그야말로 참 중생하시고 거듭남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계신 줄 알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교인답게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여기 춘천이죠. 춘천에 와가지고 얼마 후에 어느 딴 교회 나가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찾아왔어요. 순섭 집사. 제가 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제 오라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걸 잘 믿어보십시다. 근데 후에 들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돈 빌려가서 다 떼먹고 아주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오라버니 목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래서 나가면 또 한빛교회 누가 내 돈 떼어먹었어요? 이거 참. 여러분, 우리의 이 처신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변화됨의 가치. 변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그저 여러분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뭐 20년부터 30년부터 그래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한 시각에 막상 들어가야 갈 곳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참 그야말로 인생 헛살한 거죠.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 또 왜 굳이 변화되는 거듭남이나 중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든지 여러분과 저와 상관이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이걸 들을 때나 오늘 왜 하필 저 목사님을 세워서 저 말씀을 내게다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이 말씀을 저렇게 하도록 하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걸 가리켜서 말씀의 현실화 작업이라, 말씀의 생활화 작업이라, 말씀의 개인화 작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은혜가 되고 거기 복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참 눈물 콧물도 쏟아지기도 하고 가슴이 그냥 벅차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삭개오로 하는 사람 세 가지로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신분이 바뀌어졌다. 신분이 달라졌다. 신분이 변화됐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최고로 천시받던 인물이 세리고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중에도 요사이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많이 쓰던데 세리의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계급 사회에서는 신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옛날 우리는 양반 쌍놈하는 시대에도 살았고 요사이 여러분 그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아빠 찬스, 부모 찬스, 뭐 엄마 찬스하고 여러분 떠들기도 하고 지금 이혜훈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떠들고 있는데 신분 사회에서 계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손주의 제일 큰 애가 지금 31. 그 녀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고 이제 그 서울에 있는 5대 로펌 중에 법률 회사를 로펌이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5대 로펌이라면 적어도 변호사가 한 회사에 100명 이상씩 있습니다. 누구는 재정을 담당하고 누구는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다 그 전공이 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거기 처음 들어가니까 페이는 이 월급이라는 건 상당히 많이 주더래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는데 너무 힘들더랍니다. 낮에도 밤늦게까지 이 야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웃에 큰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면접위원회 쭉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면접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우리 손주가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일도 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또 내년 금년 봄부터 다시 박사과정을 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변호사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도 부모가 누구냐, 부모의 직업이 뭐냐, 또 뭐 이런 걸 쭉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 체크를 하더니 결국 우리 그놈이 탁 됐단 말이죠. 저 엄마는 고등학교 교사, 저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그만하면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살피는 제게도 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또 우리 삼촌 둘이 목사님이다. 이모들, 고모들 두 사람도 중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합격하더라고요. 이 신분 사회에서 계급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더니 신분자였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대체로 성경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좀 중요한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병원에 몸이 불편해가지고 한 주간 딱 입원을 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데 성경을 여러분 보고 싶어도 덜 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외웠던 게 있습니다. 그간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도 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걸 굉장히 힘쓰고 있어요. 내가 그 성경 보지 못하더라도 외웠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쭉 그냥 눈을 감고서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외운다면 외우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아픔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퇴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나이를 점점 잡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힘들어요. 또 몸이 불편해서 그럴 때는 꼭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건강 주어졌을 때 좋을 때 외우세요. 할 수 있으면 그 말씀들을 외우면 여러분 비상시간에 말씀이 내게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여러분 사건을 여러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 선교사님들 한국에 나와서 선교하면서 있었던 일화를 기록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저 초대 선교사 한 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한국에서 남자 교인들을 만나면 아이고 왕자님 그러고요, 여자 교인들을 만나면 아이고 공주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한 말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그 선교사님이 내가 남자 교인들을 보고 왕자님, 여자 교인들을 보고 공주님 하고 불렀더니 세상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더구나 옛날에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여름 왔을 때는 그야말로 사회라는 게 계급 사회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남자들 보면 왕자님하고 불러주니까 자기도 몰래 여러분 좋아서 비식비식 웃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님은 누구든지 만나면 그죠, 아이고 왕자님, 공주님 그렇게 불렀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자분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왕자이시고, 또 여자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딸 공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언젠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천하 만국을 다스릴 왕노릇할 존재가 바로 여러분을 그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용기 있게 즐겁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요. 내가 정말 왕자 신분이 다 갖추어졌는가 또는 공주의 신분이 갖추어졌는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말씀 나오면 여러분 그저 아멘 하는 거는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여러분 손해지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게 어렵잖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저 이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또 하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아멘. 나는 지금 죽어도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아멘.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가끔가다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해 보세요. 아멘. 그러시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나 왕자님이나 공주님의 여러분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삭개오로 가오는 사람은 첫째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둘째로 생활이 변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목사도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내가 깊이 들어가 보니 행동 거지들을 보니까 참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둘러보시고 내 생활이 정말로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었는가 스스로를 체크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돈, 권세, 출세 이것만 하면 그저 무조건 다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 전부 잘못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뛰었단 말이죠. 강제로 뺏기도 하고 속여서 뺏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참 이런저런 모양으로 돈만 모으고 출세하는 것만 신경을 썼는데 막상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오히려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았고 내 수단 방법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됐구나 했는데 막상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구나. 내가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했구나. 이거는 복받지 못할 그런 처신이구나. 죄에 대한 의식이 삭개오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잘한 것 같고 다 옳은 것 같지만은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참 못한 게 너무 많구나. 또 교인들 보기도 참 부끄러운 것도 많구나. 다 가르쳐야 될 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럽게 그렇게 살았냐.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후회스럽고 다 여러분 참 그야말로 가슴이 너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한 줄 알고 옳은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 삭개오가 사람들이 예수하고 자꾸 찾아가는 걸 보고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 나도 한번 구경해 두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를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우리는 어릴 때 이게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 여러분 저 계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옹이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구경하러 갔다가 그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고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네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보더니 주여라고 하는 말이 자신도 몰래 튀어나왔습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원문상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여러분 원문을 쓰는데 그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주인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주인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랬으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예배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전도하랬으면 전도하고 난 주인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절 말씀.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물질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돈만 있으면 제일 그저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강제로 뺏기도 하고 쏘기기도 하고 뭐 탈취하기도 별짓을 다 했는데 주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비로소 고백하는 말이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에 나는 부자대 이 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여러분 세 번째로 모습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바르게 쓰고 옳게 쓰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저는 부흥을 다니면서 참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참 많이 상대를 했습니다. 부흥의 수십 년 동안에 별 사람들 제가 다 만나봤는데 이 나누어 준다고 하는 이야기 남을 돕는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게로서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듣고 보니까 이게 내 삶이 너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저는 국민일보하고 동아일보 두 가지를 보는데 그거 보면 늘 연탄 여러분 그 때문에 뭐 우리 주위에는 춥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매해마다 몇 가지씩 여러분 나도 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가 할 거 하고 가야 안 되겠냐 그 열심히 그걸 오래 가지고 스크랩을 해놓고는 그리고 그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하고 그렇게 이러면서 합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 참 힘든 모양이에요. 어떤 부자 교인이 교회를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은 부자는 부자인데 제일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다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래서 단 교인들이 헌금하는 걸 보면 제대로 하는데 그 부자 양반만 제일 여러분 손이 꼬부라져서 제대로 바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는데 비가 쭉쭉 새는 그런 예배당인데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당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도 할 수 없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이 기왓장이라든가 툭 떨어지면 부자 교인 대갈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내 건축원금을 기왓장 한 장만큼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들이 서로 옆구리 쿡 찔가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아예 천장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압사할 지금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 이 무너지고 만큼 제가 다 하겠다고 예배당 혼자 짓겠다 소리 나오고 있다고. 참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한평생 목사를 하면서 강단에서 성도들이 보내는 헌금들도 주일 다 끝나고 나면 재정부 부장이 명단 다 적어서 그날 들어오는 헌금 액수하고 좀 표기해가지고 당회장 목사에게 가져오곤 하나는 자기들이 재정부장이 하나는 가지고 하나는 출납 하나는 회계가 하나 가지고 이게 세 개로 만들거든요. 그걸 보면 참 아무개 집사님 너무 지나칠 정도 힘에 겨울 정도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금을 걱정할 정도로 바치는 사람들이 그 자녀 손들이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신기하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펴나가더란 말이에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비로소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질에 대한 바른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 구경하러 갔다가 신분이 변하고 둘째는 죄에 대한 의식이 변화돼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비로소 깨닫게 해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고 하는 죄의식이 바뀌었고 셋째는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삭개오는 신분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다시 말해 행동거지가 변하고 그 말이죠. 감이 달린 걸 보면 감나무인 줄 알고 사과가 달린 거 저거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고염이 달린 걸 보면 이건 고염나무구나. 그 나무는 꼭 감나무 같은데 조그만 고염이 달린 거 저건 고염나무구나. 달린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나타나는 행동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끝으로 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사는 목적이 완전히 변했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는 돈, 출세, 성공이면 다인 줄 알았으면 그것만 있으면 최고로 행복할 줄로 그렇게 알고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더 뺏어올 수 있을까? 더 내가 만질 수 있을까?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됐어요.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더니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네 것을 토색간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 엄청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1쪽.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리문답 제1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가 사업하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이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돈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살았습니다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위하여 사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칼라일이 그런 말 했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가 돼야 진짜 예수잖아요.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오늘 어디 가서 돈을 저는 커피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눈 딱 뜨자마자 오늘 커피 한 잔 누구한테 좀 뺏어 먹을 제 말씀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담배를 끊었다고 다 새 사람은 아니죠. 건강 때문에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집사 체면 때문에 끊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처녀의 시집가기 전 처녀의 의식구조는 언제나 친정 중심이랍니다. 시집가고 난 후에는 언제나 시집 중심이랍니다. 우리 딸년들이 왔다가 제가 조금 와이라도 좀 이쁜 걸 입고 있으면 좀 우리 신랑 갖다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의식구조가 그렇게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 책이 빛을 마시라라고 하는 책이 옛날에 나왔던 책이 있어요. 또 영화가 거기 빛을 마시라를 영화화 돼가지고 여러분 참 한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김덕팔이라는 사람입니다. 저기 호남 지역 목포 사람인데 그 서울로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서울로 와가지고 살다 보니 조폭 행동대장이 되었습니다. 그 조폭 행동대장이 하니까 그 행동이 너무 거칠고 여차하면 그냥 참가하면 사람들 들고 펴고 거의 죽음에 가까이 되도록 그런 그 거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잘못 건드려 가지고 말이죠. 상대가 치는 칼에 오른쪽 팔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팔 한쪽을 잃고서 비로소 정신이 바짝 들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팔 하나밖에 없는데 왜 팔이가 내가 뭘 하면 사느냐.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만날 욕할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다가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김덕팔이 아니고 김유정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 또 부흥회도 가끔 우리 교회도 한번 그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에 간정 예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참 서러워요. 김덕팔이가 그렇게 사납고 그렇게 악하고 못되게 살던 김덕팔이가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돼서 팔은 한짝 오른쪽 팔은 잘려라고 없는 그 사람이지만은 목사가 돼서 저는 하나님의 대사로 전국을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됨의 가치. 반드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거지가 변하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분 사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 변화됨의 가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삶도 변화돼서 하늘나라 언젠가는 가야 될 하늘나라를 여러분 보기도 하고 삶 속에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때로는 여러분 눈 뜨고도 가끔씩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이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지만 나는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그렇게 할 때 참 금식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상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화음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난 지금도 듣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마음을 올리고 그냥 그걸 들으면서 눈물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많은 체험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하늘나라 가실 수 있고 변화돼야 하늘나라 볼 수 있고 변화돼야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변화됨의 가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 우리 모두 변화된 삶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살아서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더 복스럽고 좀 더 유쾌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